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삶의 현실 창조는 영의 영역에서 오는 것임을 할 때 삶이 풀어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현실 창조는 영의 영역에서 오는 것임을 할 때 삶이 풀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 끄트머리에서는 또 신약의 사람도 몇몇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 때 아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알았죠. 자기 아내 또한 자신 또한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란 본질은 이제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혼이 의식하는 혼이 늘 내가 영이구나 라는 것을 이게 선명히 알 때 우리는 육체에 묶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삶의 문제를 육을 통해 해결하라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그럴 때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신비적 이 땅에서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환상이나 또 꿈이나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경험하는 그 영적 경험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영적 경험을 했지만 생각이나 내 의식은 여전히 육체와 나와 동일시하는 그 의식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경험하고도 또 육에 묶이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힘들고 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 그에 따른 방법과 수단만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다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점점점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란 말은 이 물리적인 어떤 그 사건과 상황에서 만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 되어서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담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의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실현되면, 이루어지면, 누리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뭐한다? 다 아신다. 아시는 주님이 그거는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아니라 그것은 나한테 완전히 일임하고 맡기고 너희들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통치를 먼저 받는 걸 우선순위로 매일의 삶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가 너에게 이제 실제가 돼서 너는 샬롬이 되고 평강이 되고, 평강이 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마음에 만족이 되면 이제 이 마음의 만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물들을, 이 사건과 상황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풀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육에 갇힌 혼으로서 육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어떤 사건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괴로운데, 이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뭐만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만 생각하고, 돈에 어떤 어려운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마음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몸도 섬길 수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건데, 간단하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선명해지면 간단한 거고, 내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응? 이해가 되는데 또 실제 들어가면 또 이해한 것들이 혼돈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선명하게 비춰짐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을 통해 해결하고 하는 신자들은, 예를 들면 기도에 있어서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인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그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기도가 영적 행위가 아닌 육체 행위가 된 채로 계속해서 믿고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 행위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는요,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육체적 행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 율법은요, 몽학선생이에요. 영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분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걸 알게 하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거. 그런데 여전히 이제 육적인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율법이 종교적 행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구원자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으로서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 될 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체험해서 영적 세계를 아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늘 보좌,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으로 성령으로 와 있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그들이 이제 체험하고 보긴 봤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말씀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나서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의식이, 혼은요, 이 내가 영인 걸 모르면요, 이 감각에 더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 자꾸 또 보고 싶고, 자꾸 느끼고 싶고, 자꾸 뭔가 듣고 싶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사단이 미혹해서, 성경도 사단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계시도 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같은 거다 보면 이 예언사역자라는 분들이 막 대한민국에 대한 막 계시를 받았다고 막 얘기해요. 대통령에 대한 막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들어보면요, 얼토당토하는 막 말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대요. 여러분,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받았다고 하는 음성도요, 잘못된 음성으로 자기가 올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근데 이런 어떠한 뭐 영적 체험에 대한 말, 또 어떤 계시에 대한 말, 이런 것들에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됐어. 마음 안에. 근데 계속 이 자아적 생각은 계속 알고 싶은 게 많아. 알고 싶은 게. 종말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뭐 예언서, 계시록, 다니엘, 뭐 이런 예언서죠. 다니엘도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시대를 설명하고 주 오심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거기에 재미 붙어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현재의 삶에, 현재 내게 그 일상생활에서요, 이 마음이요,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아십니까? 늘 생각이 시간적 미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적 미래가 있죠? 시간적 미래에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우주적 종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맞아. 성경에서 내가 그걸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시간적 미래 안에 너 우주적 종말, 이게 다 지금 내가 그렇게 다 끌어갈 거야. 그런데 너는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하면, 그것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너에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계시해주고 보여줄 거니까
너는 거기에 자꾸 관심 가지고 심취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심취에 빠져드는 것과 성령이 내게 그거를 뭔가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뭔가 그거에서 중보기도 시키고 뭔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냐, 응? 성령이 그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냐,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도 성령이 알려준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평상시에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계속 알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미혹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기가 쉬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의식은요, 그리스도께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돼 있으면 절대 미혹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돼 있으면요, 우리는요, 이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저도 그거 100% 동감해요. 주님이 오는 지금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시대를 보면은. 여러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이 빠지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 가진다면 그거는요, 영적인, 자신들은 그거 이렇게 해서 영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발동해서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육체가 발동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는 또 그걸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불안이 있어요. 내가 더 깨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하면서 근데 깨어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한 영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속한 자로 두셨다면 여러분, 그거 확신을 세우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세워지면요, 옆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야 돼요? 응? 종말론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뭐라고 해도 돼요,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요, 뭐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나 또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들을 때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염려 안 돼요. 오히려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막 기뻐하는 것을 봐요. 뭘 기뻐해? 와, 정말 이 그리스도로 이 사는 이것이 정말 놀랍구나.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돼서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뭐 그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내 혼이, 야, 정말 그리스도 이 아는 것이 신비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다시 말씀 본론으로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는 영적 행위라고 하는데, 영적 행위가 아니라 육체의 행위가 되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전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 믿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본 사람일수록, 이해됩니까? 성경을 배운 사람일수록. 왜? 성경을 받고 배웠고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 말로 하면 쫙 설명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알아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나 너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날 모른대.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안다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해.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살면서 아유 나도 나이가 지겨워 포기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안 두지요. 포기하도록. 내 정체성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선명하면 순간순간 육체가 있으니까, 아주 구속받지 않은 육체니까 넘어지는 거 문제 삼지 마요. 근데 이 자아는, 거짓자, 이 에고는요, 계속 육체를 나랑 동일시하는 이 에고는요, 자꾸 문제 삼아요. 사단이 자꾸 문제 삼도록 자꾸 이 생각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꾸 문제 삼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막 방종하면서 나는 문제 없어 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육체에서 성화죠. 성화를 주님이 시켜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주님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는 삶의 현실은 변화, 즉 창조는 영의 영역, 즉 하늘 보좌에서 결정되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장, 에베소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시록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주의 날 감동으로 또 천사가 이 요한에게 이제 장래 일어날 일들을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적 종말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삶 또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 펼쳐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 삶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주적 큰 틀 안에서, 전체 우주적 큰 틀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이 모든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어떤 그 종말에 하겠다고 하신 말씀들, 심판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요, 변치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요,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다
이제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어디서? 거듭났으니까 위에서 이 땅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냄받은 자들 모든 총칭해서, 우리 다 총칭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죠. 근데 각각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있기도 전에, 시편에 이렇게 내가 조성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구원의 예정뿐 아니라 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이거를 영어로는 데스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운명이라고 나와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냥 운명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삶의 생의 모든 시간과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정됐는데 이제 결정된 것들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거부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어떤 하나님 뜻이, 결정한 뜻이 이제 확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울을 피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이 구약에 보면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예정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되었으면은, 내가 과거에 좀 그렇게 잘못 빠진 적이 있어요. 예정되었으면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를 뭐 사용하겠지. 잠깐 그렇게 좀 왜곡되게 그렇게 이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교보문 갔는데 어떤 책을 보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묻는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미 그 보좌에서 내 안에서 이미 삼위로서 결정했어. 너를 아름답게, 너의 그 삶의 운명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아름답게 지어놨어. 이런 목적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뜻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어 그랬어요, 주님이. 사단도 못 막는다는 거야. 네 부모, 네 아내 아무도 못 막아. 근데 누가 막을 수 있어? 너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린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의 길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주셔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렇죠? 아내가 반대를 해요. 뭐 반대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반대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반대해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한테 어떤 소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 경제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는데, 부모는 얘가 항상 얘를 볼 때 경제보다는 어떤 의사를 가기를 늘 마음에 걔를 두고 소원하고 기도했어. 근데 걔에게 준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와. 그러면 이제 부모가 계속 걔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성경 그건 극단적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주님 저는 그냥 이렇게 갈랍니다. 이게 그냥 뭐 하는 말 같지만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부르심의 소명과 부르심의 소명을 감으로써 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눈에 보여질 때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자로 그 마인드, 여러분들의 의식이 땅에 속한 자로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자꾸 뭔가 리스크가 생기고 막 막히는 일이 생겨. 그러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갖 다 추측하면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고 막 돌파 기도를 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돼요. 이게 뜬구름은 뭐 손오공이 구름타 이 뜬구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내 의식이요, 항상요.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말은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나의 본질 영이, 그렇잖아요? 내 본질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결정된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분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할 때 그분이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알려주는 걸 알려주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거나 알게 되면요. 이상하게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그 인식과 이 생각, 사고를요. 또 해석하는 것도요. 삶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이 지금 만나는 것들이 하나도요. 나를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요. 마귀도 못 막아요. 마귀가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겠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딱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한 사람들하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는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체험한 사람들도요,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닥치면요, 체험을 했지만 이거를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본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기도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아까 막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속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막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사단이 어디서 지금 활동해요? 공중에서 잡은 사단이 지금 어디서,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사단 어디서 활동해요? 보이지 않는 지금 영물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자꾸 어떤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요, 사단은요, 우리 생각을 잡기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잡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이 잡히면요, 사실 지금 환경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잡힌 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이 잡히면요, 이 환경 상황은요, 못 뚫고 나가요, 여러분. 근데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 생각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영이 지금 함께 하나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단이 힘이 하나도 없네? 이해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 이미 예수님 발에 지금 밟힌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오감의 감각, 육체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 의식 때문에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단이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단이 어떤 이 물리적 몸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에 푸시하면서 뭔가 힘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내려보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 당신의 생각,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었다고 했어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요,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펼쳐가고 이루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근시안적으로 지금 근시안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다 근시안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는 이유가 다 땅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땅에 갇혀서.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만. 하늘의 거는 하늘의 내 정체성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정체성은. 나도 하나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땅을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위에서 안 보니까, 땅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심 속에서 활동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베소나 이 바울 서신 봐봐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몸이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이 항상 의식과 생각이 어디에,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거를 생각해라, 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부터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의 이제 정체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영역에 지금 있는지, 그거를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땅에서 자꾸 갇혀가지고 땅에서 육의 눈으로만 보고 육의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우리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제 관점으로 우리의 자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그에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 생각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도 하나이지만 이제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이제 영의 있음의 하나님의 실제가, 내 영과 하나 된 실제의 하나님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게 마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결정하시고 작정됨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주기도문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늘에서는요, 예? 하나님의 그 뜻이요,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당신 안에서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의 가치다 보니 육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결정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근데 목사님,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워 선하신 그 좋으심이 다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졌다면 내 삶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삶은 계속 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안 맞지 않냐고 그래요. 말이 안 맞긴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지. 그게 땅의 언어지. 그 언어에 당신이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언어에 묶여가지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금 사망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책임이 없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요, 하나님도요, 이 실제 이 하나님이 분명해집니다. 살아계심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뭐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문제가 올 때,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한결같이 믿겨져요. 내가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만나든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이다. 신실하시다. 당신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것을 나는 생각한다. 이루어진 걸 나는 바라본다. 그 이루신 하나님을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내 혼의 이제 의식이 이제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이 아닌 육체를 통해 해결하고 하는 육의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무거움과 결핍된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에 종되어 살면 당연히 이 혼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떤 사건과 상황할 때
이 혼이 탄식했던 것처럼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저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고통이 지금 막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막 탄식하는 거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 혼의 그 겪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만나는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사건과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에게, 성령이 임한 존재들에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보다 네가 누구인 거를 알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육신에 갇힌 너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위치가 어딘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여기에 다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의 현 주소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안 믿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을 하면요, 다 믿는데. 저도 과거 그랬어요. 근데 안 믿더라니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여러분들 추가하고 노력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고 계속 육으로만 힘쓰고 애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요, 한계성 있는 인간이거든요. 한계.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게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된 딱 관점으로 나를 딱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음 대신 하나님으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이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너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응?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맨날 환경만 보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고. 괴로워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서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 든 건요, 이건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너무너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의 맛배기를 지금 이 몸을 입고 맛배기를 지금 마음에서 막 누리는데 너무 좋아. 그런 차원에서 가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천국으로 딱 가고 싶은, 장막 벗고 가고 싶은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인생 도피처가 천국이 아니라 괴로움의 고통의 도피처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예? 괴로움의 도피처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네. 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나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의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11절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즉 하늘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도 지금 하나님의, 늘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물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의 사건과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문제가 딱 발생해서 돈 문제.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관점의 생각을 딱 보니까 이 돈 문제? 문제가 아니네.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이러하신데, 하나님 그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재정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통장, 잔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카드값,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있잖아요. 해결돼야 할 것들. 여기 주목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비현실인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자들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왜 현실을 도피합니까? 여러분, 이건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도피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있어서 거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계속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걸 현실로 잡고 이것 가지고 자꾸 씨름한 거 있잖아요. 이게 도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왜 세상이 말하는 걸 따라서 우리는 그걸 더 현실로 여기고 그게 맞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육은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볼 때 비현실이에요, 비현실이요. 그렇죠? 근데 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비현실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비현실이고 현실이 뭔지 비현실이 뭔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육의 몸을 가지고 현실에 보이는 세계에 충실하게 살면 그게 현실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요,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현실에서 성실하게 사는데 괴로운 고통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관점에서 벗어났거나.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요, 정말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진짜 불로소득 생각 안 하고 정말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막 살아서 괴롭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실하게 사는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데. 그런 이들이 오는 생각들이 뭐예요? 다른 이들은, 불법을 행해서 뭔가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성실한데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평하지 않다. 삶이 자꾸 비관적이 되는 거죠. 비관적.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측은심 가지고, 나는 불쌍해, 이렇게 본다. 여러분은 지금 벗어난 거예요. 아셨습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게요. 자, 쭉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도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너의 몸에서 내가 약속한 씨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의 후손들이 이제는 점점 이 별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죠. 이 밤에 장막에서 나와서 별을 보라는 거죠. 감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별 보고 야 저녁에 별 반짝반짝하고 야 너무 아름답네. 이거 감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별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 수많은 별처럼 무수히 많은 것처럼 자기 씨가 그렇게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낳을 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오늘의 뜻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오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돼요. 이게 육체의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면요, 집착으로 가버려요. 집착. 아세요? 집착해서 보는 것과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달라요. 집착으로 바라보면요, 조급해져요. 집착으로 바라보면요, 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데, 아니, 제 조카인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걔에게 이제 하신 일, 걔 엄마에게 꿈으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주고, 또 주의 종이 신방 가서 담임 목사님 신방 가서 또 말씀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그 전에 저희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삼촌, 죄송한데, 근데 왜 하나님이 자녀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지? 믿는데? 지금 이제 2달 다 돼 가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야,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준 걸 믿고 감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집착하면 힘들어져. 집착인지도 몰라요, 그게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온갖 이제 유괴 생각으로 다 추측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보니까 안 주나 보다. 응? 엄마도 환상 잘못 보고, 응? 삼촌이 주신 감동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신방으로 왔을 때 그 준 말씀도 아닌가 보다. 에이, 자꾸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요. 저도요, 한때는요, 막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면, 저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면요, 이렇게 하겠다면요, 막 집착했어요. 집착. 그때는 그게 집착인지 몰랐어요. 막 계속 그걸 생각하고 하는데, 집착으로 생각하니까 막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안 나타나니까 막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눈앞에. 근데 지금은 집착하고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향한 계획하신 뜻을 이루려고 어떤 사역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예전처럼 계속, 지금 제가 집중해서 바라본다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항상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에 더 많이 생각을 지금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그럴 때랑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꾸 충만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내 마음이요. 그때는요, 더 잘 믿겨져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더 잘 믿겨져요. 그리고 이 양쪽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루어진 기쁨이 동시성으로 이 같이 영 안에서 이 몸의 감각이 전해서도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결정하시고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리라는 그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하지. 언제 하나님 이루어줄 겁니까? 이미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지. 이루어진 걸 믿는데 땅에서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걸 묻는 건데, 그 묻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벌하는 거예요. 저기 이루어진 것을 지금 진짜 믿고 있는지, 이루어진 저기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요 땅에서 자꾸 의식이 땅에 가 있으니까, 요 땅에서 자꾸 매여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땅에서 일어나니까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사실은요, 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에요 선명해질수록요, 언제 이루어주십니까? 라고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왜? 눈치챘을 거야, 아마. 아니,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요. 그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 마음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하늘이에요. 내 마음이 하늘에 지금 이루어진 걸 보는데, 이게 실제예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하늘, 내 마음의 하늘, 이게 이루어진 게 실제라니까요.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보다요,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선명해지면 나타나는 건요, 그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브리즈 기자가 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이와 같은 것들, 바라는 소망들, 이게 믿음으로 갈 때는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이미 내 안에서는 믿음으로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된 것을 이제 이 삶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래에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즉 하늘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차원의 생각은 나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제 본질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앉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혼에게 일깨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일깨워 주고 말씀의 고백으로 일깨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지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보이는 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늘에서 네 마음에서 보는 게 현실이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자꾸 이 혼이요, 육에 가지 않고요, 자신을 영으로 알고 그 하늘 보좌가 자기 마음에 이제 펼쳐진 걸 알고 거기서 자꾸 생각하는 생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자꾸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 와요. 평안. 그럴 때 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 와요. 그럴 때 오는 게 뭐예요? 자꾸 부유함이 와요. 만족함이 와요. 그게 이제 물적 삶의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요, 성령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생각으로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존재, 즉 창조의 하나님의 있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렇게 말함으로 삶의 현실을 창조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 이 땅에요, 창조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창조자. 자신의 뜻을 이루는 창조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했냐?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 피조물, 죄인과 원수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까지 이제 세워놨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일이 나타나는 걸, 성취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 신앙생활에서 그걸 불신이라고 그러죠. 불신. 너를 육의 기준에서, 너의 어떤 재능을 기준해서 한계점을, 제한적 한계적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상을, 육체로는 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내가 계획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뭘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합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못하는 거 아는데 뭐 하려고 그런 말 합니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당신이 한다는 거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네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맡기라는 거지. 나한테. 응? 밤새 그냥 이거 어떻게 해낼까?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낼까? 응?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즉각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지금 떠났구나. 벗어났구나. 그 순간 벗어났다.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될 내 지금 이 마인드, 의식의 생각이 지금 벗어나서 지금 땅으로 지금 가 있구나. 땅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날 다 사로잡는 거죠. 생각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마음에 이제는 계속 이제 막 이 마음에 이제는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제가 마음에 이제 괴로운 고통을 이제 겪는 거죠.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과 행동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땅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에서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뭐라고요? 어디서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지 말고 그 현실로 이제 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영역에서 마음에서 보는 걸 현실로 믿음으로 그걸 붙들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 혼에게 말해주기 시작해야 해요. 내 혼에게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이제 바뀌지 않던 환경, 상황,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시편에 보면 말씀이 나가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영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이제 삶으로 이제 직접 이제는 나타남을 통해서 삶이 묶인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내가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해서 나가는 길이 막혔던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에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그런 거예요. 믿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는 땅의 영역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 이 의지라는 것, 행위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그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환경들도 만드시고, 예? 상황들도 만드시고, 그런 기회들이 이제는 찾아오고, 예?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반응해서 그 상황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포착하죠, 이제.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지금 보낸 기회인지,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낸 사람인지, 누가 일을 제안했을 때 저 일이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일인지 이 사람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런데 딱 볼 때 자기와 어떤 매치를 시키면서, 자, 내가 저거는 지금 내 실력이나 내 이런 거 볼 때 저거는 내가 해낼 수 없는데? 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냐? 지금 내가 그 영역만큼 지금 내가 그 실력을 가졌냐?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때는요. 그 실력과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다 키워나가요. 아멘? 다 상황에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그걸 이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몰라서 제게 있던 복음을 지금이야 만약에 그랬으면 그때는 진짜 미국에 있을 때 그냥 그 미국 교회 영어도 안 됐지만 들어갔을 텐데. 예? 제 자신 보니까 영어도 안 되지, 아예 안 되지, 뭐 상황도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속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회를 참 많이 날려먹었어요, 저도. 기회를 줬는데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역에서 자꾸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영역이 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땅에는요, 하늘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바라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자신에게 자꾸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다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본질이 이제 하늘에 소속된 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이미 주께서 이루신 것을 아버지 알 수 있고 그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의 사물을 아버지 연결시켜서 아버지 바라보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 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